샬롬,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 또 보혈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발의 충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1장까지 보면 욥의 친구들이 3명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바스, 어떻게 보면 그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닷,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욥의 친구쯤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비슷한 나이 뻘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남한 사람 소마는요, 조금은 어린 동생과 같은 한참 아래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뒤에 나오는 것들 보면 욥이 자기의 나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이를 더 먹었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좀 하죠.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보면 욥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뭐 옛말로 하면 노장파, 그리고 지금 장년파, 지금 오늘 보는 사람은 뭡니까? 소장파, 어릴 소자를 써서 우리가 소장파인데 이제는 소장파에 들지도 않는, 우리가 다다음 주면 보게 되는 누굽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다다음 주가 아니죠. 한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는 엘리후가 한마디 하면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11장에 보면 또 소발이 바로 욥을 정죄하는 또 장면이 또 하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겠느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일단 이 소발은요, 욥을 보면서 자기 선배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 참 많네. 왜냐하면 엘리바스의 말이나 빌닷의 말에 보면 뭐 징계다 혹은 심판이다 얘기하니까 욥이 내 죄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차라리 죄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고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면 모르는데 너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 욥에게 한다는 말이, 너 말이 참 많다. 그런데 왜 말이 많을까요? 이것은 소발이 경험치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욥이 말이 많은 건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문맥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 판이 되어도요, 내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을 판이 되어도 내게는 곧불만, 감기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고통이 나에게 동일하게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래 힘들겠다 이 정도 온다는 얘기죠. 지금 소발도 알고 보면 욥의 고통이 그렇게 공감되어지고 또 소발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지금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야, 네가 말이 많으니까 어찌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겠냐?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빌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말하는 게 광풍 같아. 미친 바람 같구나.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막 해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발은 지금 뭐라는 겁니까? 말이 많아. 참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참, 그러니까 너가 말 많은 것만 해도 지금 소발의 입장에는 충분히 너 죄가 많은 것 같아. 사람이 죄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말이 없을 텐데 말이 많은 걸 봐서는 죄가 많은 것 같다라고 욥을 구박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너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게 뭐냐면 나는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소발이. 그런데 너의 입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내가 말을 참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런 말들에 네가 지금 비웃어? 그러니까 너를 부끄럽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 웃기지 마. 내가 한마디 좀 너에게 해주겠어 지금. 그러니까 소발이 자기 선배인데 나이상으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얻어맞는 걸 보니까 소발의 주장은 뭐냐면 제 말은 안 했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죄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요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보면 욥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그러니까 징계다. 아니다. 이거 완전 심판이다.
말은 안 하지만 너 지금 보니까 너 죄 있는 거네. 그러니까 말 많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막 이렇게 아시죠? 뭐 잘못했을 때 갑자기 애들이 말이 많아지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지 말이 많다는 거야. 그랬더니 4절에 너의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6절 번역이 좀 그런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다. 무슨 말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물을게요. 오늘 예수님이 고난받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진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값대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지금 못 살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발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죄값대로 죽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죄값보다 적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거야. 지금 받은 이런 모든 것들도 너 죄값대로 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잊은 것처럼 지금 널 그 죄값보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솔직히 그대로 심판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작게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발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보다 가볍게 여기시는,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보편적인 말은 맞잖아요. 그렇죠? 이거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맞히기에는 이 말이 특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정확히 얘기한 다음에 이 말을 했다면, 아 네가 지은 죄가 이건데 이거보다 적게 때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너 죄진 거야 라고 사람을 잡아버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알기는 알죠. 근데 완전히는 모르죠. 이것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봐야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하나님이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능히 누가 능히 그분을 막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네가 자꾸만 하나님과 독대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독대할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독대하면 너 죽는 거야. 독대할 게 아니라 뭐 하냐? 회개해야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너의 그 마음, 너의 그 억울함을 반박하지 말라는 거죠. 따진다고, 너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계속 지금 소발은요, 11장에는 지금 욥을 구박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뭐 하시냐,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안 보는 척하는 것이 다 알고 계시며,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느니라. 그러니까 욥 보고 계속 소발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허망해. 너 지각이 없어. 허망하다는 말이 뭡니까? 너 하는 행동이 다 헛된 거야. 너 교만한데, 알지도 못하는데 너 아는 척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 사실 너는 너가 아는 것보다 더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고 계신 거 너 알고 있니? 계속 윽박지르죠. 그러니까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면,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보면,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오히려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니? 내 손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먼저 멀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뭐를 먼저 버리라고요? 죄를 멀리 버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은 못하지만 소발이 뭐라는 겁니까? 너 숨기고 있는 죄 있지.
지금 뭐 기도한다, 뭐 지금 문제가 형통하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 먼저 죄진 거 있지. 근데 이런 말 하려면 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냥 윽박지르는 거야. 너 잘못한 거 있지? 너 죄진 거 있지? 죄진 게 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다 그대로 때리지 않고 조금 약하게 지금 너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니까 소발의 주장이 계속 보이죠. 지금 욥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르겠는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가 아니라 결과만 보고 모르겠는데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 친구가 계속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불쌍해서 말을 7일 동안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죄가 있어. 이거 아무리 봐도 죄가 있어. 그걸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좋은데 먼저 손에 죄를 덜어내야 될 것이고,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너의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면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너의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 죄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후배지만 뭐란 거야? 한 수 뒀던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뭐라고 그래도 좀 그런데 솔직히 위에서 뭐라고 그러면 선배니까, 근데 밑에서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맞는 말을 해도 지금 기분이 나쁠 판에 맞지도 않는데 그 틀린 말을 그렇다라고 주장하니까 욥이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많다고요? 더 많습니다. 이제 12장 봅시다. 욥이 얼마나 많은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게 뭐냐면 야 니만 사람이냐? 니 말만 맞냐? 야 지금 네가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들어먹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생각 없어 보이니? 야 지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하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 뭐냐면 너가 고통도 당해보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를 비웃냐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네가 그렇게 나를 비웃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강도의 자 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6절을 잘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을 읽으면 악한 자가 형통한 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한 건 누가 그의 손에 후히 주셔서 그렇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이 뭐든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라. 지금 묻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복 받는 거 맞지? 악한 자가 잘못돼야 되는 거 맞지? 틀린 말 하지. 그러면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뭐냐? 저건 악한 자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아니면 후히 주시든 그래서 그런 것 아니냐? 강도의 장막이 형통한 것 아니냐? 이 못된 놈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하여튼 우리가 계속 10편 73편 기억나잖아요. 못된 것들이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 와 진짜 열받아. 얼마나 잘 사느니 눈두덩이는 이만해.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것들은 저 집에 있는 양하고 소는 툭하면 새끼를 낳아. 야 진짜 우리 10편 73편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인의 형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은 받고 악한 자는 형통한 거, 이거 성경의 난제 아닙니까? 알고 보면 지금 더더욱이 성경이 없는 이 족장시대라고 얘기하는
욥이 있었던 시대의 이건요 정말 난제 중에 난제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난제를 시편 73편도 그러죠, 하박국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잘 보시면 욥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하냐? 이거 하나님이 진짜 욥이 진짜 힘들게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데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거, 악한 자가 죽지도 않고 속도 썩지 않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왕정시대 보십시오. 악한데 더럽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55년 동안 통치해. 죽지도 않아. 와 진짜 조금 괜찮은 요시아는 또 왜 이렇게 빨리 죽어? 그 너무 아쉬운 거죠. 악한 놈은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난제투성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6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보면 욥의 얘기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지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것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욥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셔서 악인이 형통한 겁니까? 악인이 자기가 갈취해서 부자가 된 겁니까? 갈취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됐다라면 이건 모순입니다.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인이 자기가 갈취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바댜서 보면 한 장짜리 성경에 에돔의 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돔이 못된 짓 하는데 어떤 겁니까? 형제잖아요. 어쨌든 에돔과 이스라엘이. 근데 적군이 와서 앞문을 막고 쳐들어오니까 뒷문에서 한 짓이 뭐야? 자기 백성, 형제 백성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려. 야, 해도 이런 놈이 있어요? 근데 심판이 금방 그들에게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하고 그에게 뭐 부어주셔서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악한데 형통하게 해준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심판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혹은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안 보여. 그냥 배가 아파. 저 못했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그거 기억나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막 불어했는데 73편 보니까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욥도 이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 보면 좀 더 멀리, 좀 더 높이,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그렇게 봐야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지 어떻게 이게 해결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믿기는 어제도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카톡을 제가 아는 분이 날라와서 했는데 목사님 코로나로 많이 힘들죠? 그래서 또 제가 그래요. 아유 감사하게도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주고 믿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속으로는 힘든 것도 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었지 않을까? 알곡과 쭉정이를 좀 더 내가 쭉정이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유튜브도 한 20분 보면 핸드폰으로 보면 지루해서 못 보는데 재밌는 것도 성경이 마냥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설교가 마냥 1시간짜리가 뭐 그게 진짜 꿀송이 같이 떨어져도 조금 쉬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 얼마나 이 작은 영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욥도요 우리도요 단편적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잘못 보는 사람들은 잘 보면 하나님을 섬겨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도 짧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그래야 포용력이 넓어지고 깊게 높게 해야 더 높은 사고로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억납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목사라고 우리 교회라고 안 힘듭니까, 여러분? 현상은 힘들어요. 근데 본질을 보면 이건 기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고 단단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갖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세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 사람의 일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마귀처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복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지금 실수는 뭡니까? 욥의 생각도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은 형통한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고난받는 거 뭐고 악인이 형통한 건 이거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리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악한 것도 얼마든지 잘 되게 해준다는 거 동물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는 거 맞죠. 입이 의심의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는 거 알지? 여기서 소발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인데 그걸 모르냐? 젊은 아이가 지금 어른 앞에서 까불고 있어. 지금 내가 너보다 한 살이 많아도 더 많은 거 아니야? 그게 12절을 그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유식하게, 지금 문학적으로.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냐.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욥도 대단하죠. 엘리바스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답 다 했죠. 빌다시 얘기할 때도 꼬박꼬박 얘기 다 합니다. 소발이 얘기해도요 꼬박꼬박 다 얘기하니까 엘리바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엘리바스도 그래요. 우리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자도 있어. 좀 들어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욥이 또 열받았네. 우리 집에 양을 치는 개보다 개들 중에 너희들은 그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한다고, 친구들 보고. 그러니까 참 욥도 이제 그거로 가는 거야. 서로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속상하니까 막 입만 살아가지고 서로 니들 입만 살았다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데,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생각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건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좋겠는데 내가 왜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잘 안 하던 할렐루야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또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성경 너무 어려워. 제가 왜냐하면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욥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에 풀어가는 욥의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맞죠?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다 됩니까? 욥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처럼 우리도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성경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볼모로 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볼모로 잡고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제한적인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랄지라도 최소한적으로 소원, 예정된 소원만이 지켜지고 약속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거. 왜 그럴까요? 잘 보면 인간들의 무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고집, 오만, 교만, 태만, 그리고 여기 보면 편견과 욕심, 이런 것들이 어그러지고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우리 말라기 때 봤잖아요. 눈물밖에 안 나. 진짜 이놈의 인간들을 보고 있으면 때로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욥의 때를 보면요, 욥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욥의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욥처럼 아무리 뛰어나고 머리가,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절대 이 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도 뭐 이런 것들 보면 자기들에게 당한 것이 아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또 이걸 보면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상식 가지고는 네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는 다 전능하신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잘 보면 못하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나의 눈이, 욥이 얘기합니다. 계속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깨닫습니까? 근데 욥은 다 깨달았다라고 또 얘기하네요. 그래서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내가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내가 너희만 못하겠느냐. 자, 3절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말 안 된다. 수준도 안 되고 너희들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또 열받네. 저것들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완전 무시한 거예요. 나이 많은 엘리바스도 무시하고 빌닷도 무시하고 소발도 무시하고 저기 어린 엘리후는 들으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지금 막 저걸 들어가서 얘기했네. 순서가 안 왔어 아직. 말은 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욥도 이렇게 벌 받는 주제에 너 말이 많냐고 그러니까 욥도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만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그러니까 너희들 상대 안 되니까 너희들 말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종종 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꼭 담임 목사님만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목사님 안수는 안 돼. 담임 목사님 안수가 더 영험하대. 나 도대체 예전에 내가 부교육자 때 그래서 안수도 조심히 했어요. 내가 안수 안 해주니까 어떤 권사님은 손 갖고 와서 괜찮다고, 부목사님도 괜찮다고, 자기 괜히 나 죄짓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뭐 꼭 하나님하고만, 이거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욥도 알고 보면 우리는 맞는 말이면 우리 어린아이에도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욥은 뭡니까? 야, 다 비켜. 니들 하나도 말이 안 맞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물론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요,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당연히 하나님하고도 지금 하나님과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가요? 계속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 대답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여러분 욥기를 다시 본문으로, 원래 욥기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뭐예요?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뭐죠? 검증, 테스트잖아.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냐? 여러분,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 줘요? 자, 시험입니다. 자, 1번에 2번, 3번에 4번 답 불러줘요? 하나님이 안 불러줘요. 왜? 지금 뭐기 때문에? 검증하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두시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있는 거예요. 검증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겠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얼마나 진짜 다 필요 없어 너희들 그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요. 딱 쉬운 얘기죠. 조용해 주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지금 5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 조용해 주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말하지 마. 그냥 너희들 입 닥쳐. 그게 진짜 뭘 모르면 떠들지나 말아야 되는데 와서 또 아는 척해. 가르치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죠. 너희들이 차라리 입 닥치고 있는 게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뜻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냐? 너희가 사람의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친데 그가 반드시 책망, 사람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잘 봐라. 지금 그렇게 보면 너희의 모든 격언, 다시 말해서 너희의 모든 지금 권면과 위로는 재 같은 속담이에요. 재는 뭡니까? 뿌리면 시커매지잖아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지금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행동들은 다 뭐예요? 토성. 내가 지키리라 했는데 성을 돌로 안 쌓고 흙으로 쌓아. 다 무너지고 쓸모없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속된 소리고 헛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저속한 수준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말하지 마. 응? 너희는 그러니 잠잠하고 나를 그냥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야 내가 말하고 내가 당하지 니들이 당하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그냥 잠잠해줬으면 좋겠다.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잖아.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그래도 뭐를 알겠다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행위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 아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내가 아노라. 스스로는요, 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로운 거예요. 의롭긴 하죠, 욥이. 그런데 뭐 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극단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의롭다. 뭐래도 내가 내 스스로 하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그러니까 누가 있겠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겠다면 내가 잠잠할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잠잠하라는 거야? 네가 잠잠해.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좀 잠잠하라 이야기하는데 20절에 이제 욥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이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먼저 어떻게 하면 숨지 않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우리 빌다 때도 얘기했죠. 손을 좀 떼달라고. 관심을 좀 끊어주시는지 좀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을 대고 있으니 내가 말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그래서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면 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 하면 마음 놓고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어느 것도 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그러면
대답하리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씀은 내가 들을 테니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하면 답도 해달라고. 내가 말하면 좀 주님도 내 말에 답 좀 해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법이 많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나 좀 맞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하고 내가 원수지간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주님. 그런 거 아니죠.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뛰쫓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리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애를 나를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이 말의 연속으로 이제 이 몇 장입니까? 14장에 욥의 덧없는 인생의 무상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게 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나마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주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무는 치면 다시 움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나를 죽도록 하게 하시는 게 왜 그러시냐고요. 제발 나를 좀 손을 띄고 좀 두시라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면하게 되고 잠을 깨지 못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죽으면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한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데 금방 사라지는 인생 너무 나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 것 아니냐고. 낙엽도 건물도 초기 같은 것 따라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입니까? 금방 사라질 인생인데. 그러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지금 욥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욥의 말 속에 계속 뭐라냐면 하나님 지금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자식도 이런 일들도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만큼 죄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가 있는 건 맞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이제 두시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얘기에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도 주의 말씀을 들을 테니 나도 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소발의 이야기, 소발의 주장은 별거 없었어요. 뭐였습니까? 너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욥의 말씀은 꽤 기십니다. 이제 점점 길어지실 거예요. 이분이 지금 욥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구 반, 불평 반, 또 기도 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까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너희들의 변론 말고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나를 변명하고 변론하고 싶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 엘리바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또 이걸 또 못 참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빌닷도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소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레퍼토리가 길지 않아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짧아집니다. 그 누가 말이 많아질까요? 욥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길어지고 더 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잘났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친구들이 나도 모르겠다, 네가 당하는 것도 네가 당해라. 그러다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 사람 나오잖아요. 제일 어린 친구 누구? 엘리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지금 할 말이 많아서 포도주가 불불 끓어서 터질 것 같다고. 주머니가 지금 내가 할 말 있다고. 마지막에 엘리후가 또 한마디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뭐 욥기는요 솔직히 막 그냥 훅 한번 보고도 가는데, 그래도 이럴 때 안 읽으면 뭐 4년에 한 번 읽으니까 고민했어요. 어차피 또 반복하는 얘기 또 할 텐데 하는 제가 힘들어서 또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읽어보자. 그래도 읽어보면 조금이나마 욥의 심정, 욥의 마음, 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 그 마음도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시험할 땐 뭐 하지 않는다? 답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기를 계속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욥기서를 여러분 영화나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이것도 걸작입니다. 굉장히 할만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뭐 이 욥기 같은 거 가지고 예전에 문학의 밤, 교회에서 할 때 이런 거 가지고 살짝, 근데 쉽지 않아서 그런지, 왜냐면 대사가 길어. 그래서 그런지 그냥 별로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굉장한 변론이기는 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 이걸로 영화를 만들면 옛날에 변호인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이렇게 좀 변호하는 모습들, 요즘 뭐 이런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얘기하지만 욥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죠. 변호사 없이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철학, 욥의 신학, 욥 한 사람의 변론을 듣게 되지만, 그 변론을 한다고 쳐도 하나님도 대답 안 하고 누구도 대답 안 합니까?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제 욥기의 전말을 다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를 보고 점검하고 넘어가는데, 잘 보면 다 나름대로요 맞는 얘기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거지, 너 말 많다 뭐 이랬겠습니까? 너 이거 징계야, 너 심판이야,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깨닫는 건,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깊다 해도 영적인 세상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이해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모르고 우리도 다 몰라요. 솔직히 성경을 다 봐도, 아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참 놀랐거든요. 어쩔 땐 난 그냥 지나간 그 단어 하나 가지고도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깨닫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한한 인간에 보일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듣고 깨닫고 가르치는 건 뭡니까? 더 넓히고 더 깊어지고 더 높이 보아서 더 넓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준 거구나 라고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듣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고 내 말도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성경의 이야기 외고는 우리 말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해질 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리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하는 말들을 쉽게 내뱉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소발의 이야기가 특별히 욥의 이야기가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가 그렇게 없다 할지라도 오늘 배우는 건 각자의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가 코로나로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그들에게 권면하거나 위로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주냐? 그들과 함께 기도할 테니 우리가 더 건강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말은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게 여러분 설명으로 됩니까? 진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당연히 그 고난의 결과물을 알죠.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건 맞죠.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때 그들이 다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지키고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섣불리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